예수님의 말씀대로 화해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도 온 세계를 휩쓸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고통 가운데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만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지극히 작은 미움과 분노가 우리 인생을 파멸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와 미움의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어떻게 해서 마음의 분노와 미움을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약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신약의 새 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옛사람이라는 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그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10계명을 주시고 여섯 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그 계명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사람 죽이면 안 되는구나 그것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계명으로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육체적인 살인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남을 미워하는 살인, 정신적인 살인, 인격적인 살인, 영적으로 그 사람의 앞길을 파멸시키는 것, 그러므로 그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그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는 그것도 더 큰 죄악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단순히 형식적 문자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를 너희가 깨달아 하려고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나는 너희에게 오늘 새로운 법으로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 주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피상적인 것만을 받아들여서는 이 세상의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쌓을 것이 없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그야말로 오늘날 주의 종으로 신부로 그와 같이 부름을 받고 일을 하는데도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도 없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 마음에 확신도 없어요. 로마로 출장 갔을 때 계단을 기어 올라가면서 메아꿀바를 외쳤습니다. 내 탓이로다, 내 탓이로. 그것을 외치면서 대속의 평안함을 얻고자 했으나 그 속에서도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 속에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그때까지 가톨릭 교회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온갖 착한 일을 하고 예수님도 믿고 여러 가지가 덧붙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뚜렷하게 드러내어서 종교개혁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고 연구함으로 하나님의 참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으로 사람들이 떠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구약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호세아는 구약의 사랑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칠 때 사람들이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데 무서워 떨게 우리가 살 수가 없다. 어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냐.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은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 길을 돌이키라고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죽이시려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요즘에는 체벌하는 것이 거의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스승이 체벌을 하고 부모가 자녀를 때리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미운 자식에게는 떡 하나 주고 고운 자식에게는 매를 하나 더 준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라. 사람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려는 뜻이다. 그러면서 호세아는 호세아 6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지라도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 안에 뛰어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법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단순히 육체적인 살인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많은 다른 잘못으로 살인과 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 우리가 실상 육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생에 그런 일은 전혀 없고 가끔 일부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5계명이 제6번째 이 살인하지 말라는 6번째 계명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마음의 살인을 금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께서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율법을 주신 권위자로서 살인하지 말라는 참된 의미를 가르치고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전쟁이나 어떤 육체적인 그 살인을 뛰어넘어서 마음으로 분노하고 미워하는 살인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오늘날은 사형제도가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살인한 사람도 지금 사형을 안 받습니다. 심지어 그런 죄를 지은 사람도 회개하고 온전히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경에는 미련한 놈이라고 했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이거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적인 살인을 안 했다고 해서 제600명을 지킨 것이라고 단순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마음의 살인을 하지 말라는, 그 사람의 인격을 살인하지 말고 그 사람의 영을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영적인 저주입니다. 그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더 심각한 또 다른 형태의 살인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은, 육체적으로 살인을 지은 사람은 당연히 붙잡혀가서 교도소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마음으로 인격 살인을 한 사람, 영적인 살인한 사람은 오히려 그것은 밖에서 그와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더 큰 잘못을 짓고 위기에 빠뜨렸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비하신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노하는 일은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오래 가지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잠시 분노할지라도 빨리 회개하고 그 감정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이하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람이 분노하면
금방 그것으로 인하여 잡혀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 형제는 원어에는 형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것을 형제 자매라고 풀어서 그렇게 해석합니다. 형제 자매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무슨 심판입니까? 마음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난 사람은 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되어서 혈관이 수축된답니다. 그래서 특히 나이가 든 사람은 그러지 않아도 혈관이 노화가 돼서 그 수축이 긴밀하게 잘 그게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노하고 그러면 그 속에 또 여러 가지 노폐물이 쌓여서 혈관이 좁아져 있는데, 분노하면 혈관이 더 좁아지면 큰일 나죠. 심장에서 피를 보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힘을 써야 되고 심장마비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혈관은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분노가 그 사람을,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노하지 말아야 되고, 분노할지라도 그걸 빨리 마음을 식히고 해소해서 해가 지도록, 그것이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마음의 스트레스와 분노가 쌓이면 오늘날 많은 스트레스가 암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서서히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제니스 윌리엄스가 심장마비 환자를 13,000여 명을 사례를 조사했어요. 45세부터 64세까지 남녀를 13,000명 조사한 결과 심하게 화를 내고 걸핏하면 짜증을 내는 사람은 그렇지 않고 느긋한 사람보다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높답니다. 스스로 위기에 빠뜨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분노하지 말고, 형제와 자매에게 분노하지 말고 마음을 다스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분노한 그것을 참지 못하고 욕하는 사람, 여기서 라가라고 했죠. 라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욕입니다. 그래서 라가의 뜻은 머리가 텅 빈 어리석은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라가를 얼간이로 번역했어요. 이 바보, 얼간이, 멍충이.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인격을 모독했죠. 명예훼손죄로 오늘날에도 그건 잡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공의회, 산헤드린 회의에서 그 자기 형제나 자매를 그 라가, 얼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거 붙잡혀가지고 재판받는다는 것이죠. 이건 외형적인 형벌도 이제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의 분노가 그 사람의 내면적인 건강을 손상시키는데, 이제 더 화를 내서 라가라고 욕한 사람은 붙잡혀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하게 미련한 놈이라고 번역했는 더 심한 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래인데, 이 모래는 혹격으로 되어 있어요. 이 멍청하면서 소리 지르는 그런 모습을 생각합니다. 너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야 돼. 쓸모없어. 뭐 그런 식으로 욕하고 소리치는 사람은 완전 그 사람을 무시하고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지옥불에 던져진다. 세상에 육체적인 살인은 끔찍한 일이죠.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나는 사람을 육체적으로 죽이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욕하고, 소위 말해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다툼이 있거나 아니면 자동차에 그런 접촉사고가 있을 때 분노해가지고 그거 하고 사람을 모욕하는 것은 그건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SNS에서 그와 같이 그 사람을 모욕하는 얘기를 해서 그것을 본 연예인들이 죽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이 죄 없다 하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인격을 살인한 것이고 그 사람의 영적인 파멸을 일으켰는데 어찌 죄가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잘못된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마음의 분노와 우라병을 치료받아야 돼요. 1996년 미국의 정신과학
정신과 협회에서 우리말 발음 그대로 적은 화병을 의학 보고서에 썼어요. HWA 화, BYUNG 병. 화병은 영어가 아니라 우리말입니다. 그 스펠링만 영어 스펠링으로 그렇게 쓴 것이지 그냥 화병. 한국 사람들이 화병이 지금 가득하다. 집단적인 분노가 끓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경제 10위 대국으로 그야말로 굉장히 잘 산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면 200여 개국의 어느 나라든지 자유롭게 이런 여권 가진 나라가 세계 톱 클래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행복지수를 따져보면 헬조선이라고 하고 한국에 살고 싶지 않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집단적 화병이에요. 50여 년 전만 해도 그 거린이 와서 밥을 달라고 하면 상을 차려줬습니다. 그리고 마당 그 한쪽에 앉아가지고 밥상을 내어주면 거기서 밥 먹고 갔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어떤 장치나 명절에서는 이 지나가는 거린들에게도 음식을 대접하고 상을 차려줬어요. 오늘날에는 그 어림없죠. 불과 50여 년 전 차이입니다. 오늘날은 빈부격차가 워낙 심해져가지고 잘 사는 동네 함부로 들어갔다는 경찰 신고당합니다. 낯선 사람이 거기 배회하고 아니 좀 경치 좋은 집 그런 잘 지은 집을 보고 있는데 더군다나 두리번거리니까 더욱 수상하죠. 그러니까 집단적 화병이 걸립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사람 위에 사람이 있던 사회인데 이런 지경이 됐는가. 사회적인 집단적인 병이 걸립니다. 그런 마음의 화도 억누르고 그것을 치료받을 때 건강한 가정이 되고 건강한 사회가 되고 사람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마음의 분노와 남을 라가라 욕하고 집단적으로 화병 걸린 것을 어찌 치료합니까? 우리가 말씀과 세 번째로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용서하는 것입니다. 치료법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분노로 풀 수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어떤 모욕을 받고 했을 때 그 모욕된 사람들을 갚아준다고 해서 분노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도 파멸되고 더 많은 파멸이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본의 단편소설을 쓴 호시 시니치라는 그 소설가가 있는데 붓꽃장이라는 그런 글을 썼는데 거기에 내용은 그것입니다. 어느 날 거울을 마주해가지고 거울 사이를 지나가는 그 악마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마귀 새끼를 마귀를 이제 딱 붙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귀는 조그맣기 때문에 묶어가지고 집에 놔뒀어요. 그런데 이것은 귀신이기 때문에 아무리 때려도 죽지도 않고 뭐 피 흘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부가 밖에서 스트레스 받고 남편이 직장에서 화나고 오면 집에 와서 그 마귀를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를 풀고 그 아내도 집안일로 인하여 갈등이 생기면 그 마귀를 두들겨 패고 해가지고 화를 풀었는데 어느 날 그 마귀가 도망갔어요. 묶어놓은 줄을 소설 이야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마귀가 묶어놓은 줄을 풀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부부가 자기의 분노와 스트레스를 남을 폭력으로 때리고 구탐으로 해소를 이제까지 해왔기 때문에 집에 왔으니까 마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때리고 아내가 남편을 때리고 더군다나 이제는 그것으로 분이 안 풀리니까 흉기를 들고 서로 의협하고 그것으로 소설이 끝나. 파탄이 이런 파탄. 시원하게 복수 한번 해보겠다. 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복수가 복수를 낳고 사회적인 파멸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해야 될 일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마음에 다른 사람에게 원망들을 읽고 고통을 준 일이 있으면 예배드리다가도 빨리 가서 화해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23절 오늘 읽은 말씀에 그러므로 너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천사가 내려와서 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과 탄식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축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조강지처를 버리고 그 이웃 그런 나라에 있는 그런 사람들, 생활에 여유 있는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여요. 그리고 나서 생활이 편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 안 됩니다. 왜냐? 내가 눈물을 흘리게 한 그 사람의 눈물이 내 기도를 가로막는다.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화해할 때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못 받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자기 자신이 은혜 받을 그릇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준비가 안 된 그릇은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것 때문에 상달이 안 된 것입니다.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화해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화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화해도 안 돼요. 25절에 보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우리 인생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여기에서는 이제 재판정에 가는 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인생길입니다. 인생길을 걸어갈 때 가까운 사람, 멀리 있던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과하고 화해하고 사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마음의 앙금을 떨쳐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정말 우리에게 큰일이 나겠구나 하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어도 우리 이성을 왜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가 왜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참고 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내가 용서한다고 그것을 우리가 선언하는 것입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그 고통 가운데 용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괴롭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셨을 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그와 같이 모욕하고 못을 박았은지 그거 살아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 죽이셨어요. 오히려 용서하셨습니다. 오늘날 권력이나 재물을 가진 사람을 모욕하면 직장에서 그 쫓겨나지 있겠습니까? 그 자리가 보존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욕하고 침을 뱉고 나무에 매달고 못을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은즉 우리도 그와 같이 마음의 의지로 우리 마음의 결단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도 감정적으로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치료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것도 볼 필요가 있는 까닭은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 마음의 카타르시스가 됩니다. 눈물이 카타르시스죠. 그래서 마음이 정화되고 한없이 다른 사람도 불쌍히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그래 그 인생도 불쌍하다 하면서 우리가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그것으로 감성을 치료하고
연극도 볼 필요가 있고 음악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감성을 치료받고 미술을 통하여 치료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술을 주신 것은 우리의 감성을 치료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이고 이성적으로도 용서하고 마음을 결심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감성이 치료되어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해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화해를 힘쓸 때 주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피스메이커에 화평을 만드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히브리서에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견디고 그 약속을 붙잡고 화목하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의 중의법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복 준다면 복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고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강조를 말할 때 이 히브리인들이 그것이 표현을 그렇게 썼어요. 이 사람들은 참 열정적인 사람. 하나님이 한 번 복을 주는 그것도 아니고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고 번성한다. 주의 말씀을 지키고 화해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사 성도님들을 복 주고 복 주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추석 명절이 가까워서 우리가 혹시라도 앙금 있는 형제 자매들을 만날 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형제가 화목하게 동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133편 1절 이하에 보면 보라 형제가, 이것도 요즘으로 번역하면 보라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그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야훼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복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형제 자매가 화목한 것입니다. 어떻게 화목합니까? 의지적으로 말씀을 붙잡고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예술로 우리의 감성을 치료할 때 마음으로도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감정적으로도 화해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화목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때 10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그제서야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 아니라 마음으로 죽이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영적으로 저주하는 것을 다 제거해 버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그를 축복하고 마음으로 행복하기를 빌고 육체적으로도 그 사람에게 맛있는 음식이라도 사다 주는 사랑의 화해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받고 하나님의 칭찬받고 영생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